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계속되는 말씀 봅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139절과 140절, 141절까지 세 절을 다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오늘 119편 139절 말씀을 다시 봉독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제 하루 종일 또 생각을 해도 이 139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 개역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말씀을 좀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 이 대적들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 적 이런 말도 있지만 고통과 재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은 다마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것은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내 고난 중에 아니면 내가 내 재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사카에서 이거 시들다는 말이에요. 시들다, 때로는 무시하다. 그러니까 내 고통이 너무 크고 내 재난이 너무 커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내 고난과 내 아픔과 어떤 내 많은 환난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시들게 하고 때로는 무시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왜?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열정이라는 키나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시기와 질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 열정, 죽음보다 더 강한 내 마음속에 있는 재난, 고통,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참아라는 것은 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침묵시켜버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치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와 죽음보다 더 강한 시기와 질투는 결국 나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139절에 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은 내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마치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깨달지 못한 거죠. 어떨 때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고난 때문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와 아픔은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내 마음은 결국 나를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139절에 나와 있는 기자는 얼마나 힘든 과정에 있는지.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베냐민 집안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야 화로다 이 피를 흘린 자요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가족의 자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볼 때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동기가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생명의 줄을 놓아버린 자와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조차도 그냥 자살해버려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힘들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140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 말씀은 인물하는 계율입니다.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규율은 힘이 매우라는 말이 매우 굉장히 너무너무 퓨어 순수한 거예요. 흠이 없고 공의롭고 올바른 거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는 지금 이 시편 140편 기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전부를 줘도 부족한 의미의 사랑. 왜요? 그 말씀이 너무 정직하고 옳고 순수하고 보잘것 어디 가서 비할 바 못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140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순수 매우 굉장히 그죠? 엄청나게 순수하다는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뭔가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마음은 그냥 확 피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순간에는 다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의 깨달음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1절은 표현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미천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보잘것 없는 상황을 말해요. 차이들 보잘것 아주 내가 미천한 거 정말 부족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때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그 길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 앞에 비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1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내 삶이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저분은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까? 이런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집에 자주 드나다시는 그냥 이름은 떡장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떡장수 집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요만한 봉지에 담은 떡을 하나씩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매일 다니면서 집회 다니고 가정마다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매일 저녁마다 철회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집안은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떡장수 집사님이 떡 하나씩 갖다 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집은 손 집사님이 저렇게 참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남의 집 가서 집회도 해주고 이러는데 집안은 지질이 가난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그분들이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이게 비천해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높은데 간증거리는 무지하게 많은데 생활은 개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 보잘것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간증한 것만큼 내 삶도 풍성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간증은 막 떠벌리는데 삶은 피폐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결국 여러분 보잘것 없이 정말 비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량이 있죠. 믿음의 사람 위치에서 나타내야 될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그래도 이 141절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 피큐도 이거 계율이야. 이것도 내 삶 속에서 마치 레마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 법대로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말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요 말씀 보면 사람들이 멸시하죠. 네가 예수, 그래도 그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고난과 환난 중에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1절의 표현의 시편 기자는 앞절에서만 딱 잘로 말하면, 뒤에 중간만 딱 자르면 내 힘이 연약한 걸 말해. 주님을 바라봐도 힘이 미천하게 보일 때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굴복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다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환난 당하고 나니까, 나라 없이 인생 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깨우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깨우치는 정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말씀 10장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삶을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소위 말해서 지도자도 다 이방 여인을 동국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삶의 기반을 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또 일을 만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멀쩡한데도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으로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무시 때문에 내가 또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굳게 서서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오히려 나를 보잘것없이 보는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십자가 군병과 같은 이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든 보잘것없이 보이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굳게 서서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승리해서 개가를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 시무룩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가정, 심령,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